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하나 예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안한 자이시다가 저리로서 생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너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저희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저희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피아노 공간 간주해주시고 저희가 왜 교회에 와서 이제 교회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저희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저희 상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일어나셔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밖에서의 저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저희가 행동했던 그대로 하나님 자리에 걸맞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믿고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축복받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삶을 원합니다. 저희 다 같이 주님 한 번 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주가 지나갑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고 불행한 자리에 이렇게 휩쓸리게 된 사람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합니다.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모두 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짓된 영의 세력이 커지고 마치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양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사탄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을 붙잡을 수 없도록 거세게 흔들어대지만은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단단하게 더욱 붙잡아 주옵소서. 분열된 이념과 대립 속에서도 우리가 진리 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다져지는 신앙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고등부 모두가 한 줄로 살면서 부끄러운 순간과 숨기고 있는 죄가 있다라면 이 예배를 통해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힘든 고난 중에 또 홀로 빈들에 앉아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언제나 찾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또 잠잠히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음을 한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수능이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단선적인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완성하시는 계획임을 알게 하시고 많은 인생의 과정 속에 시험이라는 건 아주 작은 점과 같은 것에 불과함을 알게 하시고 너무 연연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등부의 신앙의 마무리를 잘 해가는 청소년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에게 형통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지금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실되게 전하는 참된 목자로 들어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학생들과 소통하는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제자 사랑의 마음을 뜨겁게 보여주시고 청소년 때부터 사명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젊은 제자들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희엘 찬양팀과 방송 스태프 등 예배를 준비하고 봉사하는 청년 선생님들의 길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고등부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금은 마치 여자가 가루 사함할 속에 갖다 넣어 전분 부풀게 한 물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이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집중하여서 우리 삶에 있는 형편들과 어려움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평강의 옷을 입고 주님의 그 나라를 통하여 삶을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오늘은 평강의 옷을 입고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보면 이기주 작가가 쓰신 이 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말과 글은 머리에만 남겨지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도 새겨집니다. 마음 깊숙이 꽂힌 언어는 지지 않는 꽃입니다. 우린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이기주 작가가 이제 말에는 힘이 있고 또 이 말씨에는 온도가 있음을 잘 말해주는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전도사님도 말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사님은 평생을 이 텍스트로 된 말을 보고 또 이제 언어로 또 말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지내다 보면 사람들과 말로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 겉말과 이렇게 속말이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하는 말과 속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내다 보면 누군가가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학생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속말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는 습관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말 속에 숨겨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꼭 정말 괜찮지만은 않다는 것. 이것을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됩니다. 말기에 숨겨진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사역이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사역자는 그래서 말로써 마음을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마음을 수술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전도사님은 마음을 수술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평범하게 사역합니다. 되게 특이하죠? 성령님은 말로써 평범한 말로써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데 저는 아주 평범한 일들 가운데 그 조력자가 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력함을 느낍니다. 전도사님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그 평범한 일들 가운데 어떤 학생이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때로는 귀신이 나가고 그런 일들을 그냥 평범한 일들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담대함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속사람의 변화를 스스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공부하면서 힘이 들어도 전도사님은 왜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함께 어울려 지내고 어색하고 서로 잘 모르고 학교도 다르고 그런데 왜 저 방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 지내게 할까? 왜냐면 우리가 와서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나누는 가운데 말로써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평강을 주세요. 자, 전도사님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평강을 주시는데 이 평강을 주시는 것은 선물이 아니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준호야 오늘 만나자
그러면은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특별히 뭐 할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어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주변의 모든 말들과 밥을 먹고 이렇게 다 하는 거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예배를 부르신 목적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그게 뭐냐면 평강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늘 뭔가에 쫓기고 그러면 어쩌면 나는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거나 주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그냥 종교생활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능력이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없던 것도 있게 되고 아무리 불안했던 것도 평강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왜 나는 평강하지 못할까? 오늘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전사님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우리는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했기 때문에 평강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평강 가운데 살지 못한다는 것은 부르심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있다면 나는 평강해야 한다는 것이죠. 평강은 노력해서 얻는 것 아니고 부르심 자체가 평강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속해서 여러분 고등부 학생들과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한 사람에게 임했을 때 어떻게 변화될까? 삭개오의 삶을 통해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었는데 이번 주에 전사님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민주야,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방법, 하나님 나라의 능력만 말하지 왜 하나님 나라 자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서 하나님 나라 자체가 무엇인지 들어보고 평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평강하기를 전사님은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쉽게 설명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구인가요?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우리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구예요? 우리죠. 그죠?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백성은 우리.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보면 주님은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실 때 비유로 설명하셨다는 것.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와 말씀하시고 삭개오의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헷갈려 할 때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니까 말씀을 전하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하겠다고 체감할 정도로 그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은 비유로 풀어주셨다는 것. 비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유는 이렇게 설명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유의 특징은 누군가에게는 더 명확해지고 누군가에게는 더 알 수 없게 되는 특징이다. 비유로 설명하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비유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 아는 사람은 더 알게 되고 모르는 사람은 더 모르게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이 십자가 질 일이 가까울수록 하나님 나라 자체를 강론하지 않고 비유로 더 많이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빗대어서 설명하기 시작하셨고, 그때 깨닫는 사람이 있었고 점점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고등부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듣다 보면 이 비유가 점점 깨달아지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점점 오리무중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전사님 한번 보세요. 어떤 학생들을 보면 오랫동안 교회에 다녀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22년 8월에 처음 세가족 교육을 받고 학습도 받고 세례교육 받은 학생이 장로님 자녀보다 목사님 자녀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있게 깨닫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그럴 수 있다 이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착순이 아니고요,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실 때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줬다면 이것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듣고 깨달으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임한 평강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비유를 깨닫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비유를 깨닫는 방법을 쉽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 여러분 졸리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보다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설명합니다. 비유를 깨닫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 더 크다는 것. 지난주에 전사님 설명했죠. 이 말씀의 권위 아래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한다고. 이 모든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바꾸지 않을 만큼 오랫동안 생각하셔서 썼다 지웠다 하지 않을 만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음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비유를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큽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우리에게 비유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면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이 비유에 보면 우리가 보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탄절 오셨을 때 천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평강이 임했다고 말해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을 왜 우리가 새벽성을 볼 때 이걸 왜 외울까요? 내가 경험하는, 내가 복잡하게 생각하는 이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보다 크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평화가 임한다는 것이.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이 땅에 임하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하려면 간단해요. 전사님을 보세요. 전사님을 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려면 내가 마음으로 이 시간 바라보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는 것을 반드시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비유가 내 마음속에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전사님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전부라는 찬양인데요. 전부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뒷부분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뒤로 넘겨봐 주세요.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평강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이유는 제발 더 이상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의 불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귀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귀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 귀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귀하다가 안 되면 집어 던지고 싶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주인된 삶이죠. 공부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집어 던지고 찢어버리고 싶고 화나고 내가 주인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됩니다. 우리 전부라는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아멘. 네. 우리가 평강으로 부르심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올 때조차도 오늘은 예배가 은혜가 안 될 거야.
오늘은 그동안 내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늦게 가서 대충 예배 드릴 거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는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흘리셔서 준비한 예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더워서 졸려서 예배가 안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예배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여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무나 부른 건 아니고 나를 특별히 택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평강이 없을까요? 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까요? 왜 나는 기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 다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은 비유나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이 신앙생활 해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내가 만지고 경험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비유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이 현실이 수능을 잘못 봐서 어려워졌어요. 비유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세계 속에서 내가 수능 잘못 보고 재수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고개를 들고 기쁜 마음으로 살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두려워하고 밀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일을 내려놓아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이 없고 흔들 수 없고 그 나라의 강력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평강으로 부르심을 받아도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 비밀을.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어떤 여자가 누룩을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 덩이가 부풀어 올렸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누룩과 같다.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누룩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이라는 것이죠. 빵이 아무리 커도 누룩 1g만 넣어도 이 누룩이 엄청 큰 소보루 빵이 됩니다. 큰 번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씀, 예배, 1시간 예배, 일주일에 곱하면 144시간이 넘어요. 1시간의 예배로 뭐가 변할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144분의 1, 요 1시간으로 우리 삶 전체를 비유로 보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왕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생각만 봐요. 우리가 생각을 좋은 생각, 나쁜 생각한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누룩이 들어갔을 때 이 물질이 변화되어 먹을 수 있는 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들을 건지 말 것인지 다스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들을지 말을지 하나님 말씀 자체에 누룩이 들어있어요. 그 누룩이 뭐냐면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구나 이 다스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게 돼요. 마치 내 마음에 물길이 있는데 이 물길에 조그만 돌이 탁 떨어지듯이
이 돌이 떨어지면 물길이 쫙 옆으로 갈라지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돌을 던져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물길을 옮기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비유가 들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얘기하기 시작하셨을 때, 더 이상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유를 자세히 들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 삶이 비유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그 뜻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 뜻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냐면 작은 누룩과 같고, 이 작은 누룩은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전도사님도 그래요. 일어나자마자 오늘 그 짜증나는 사람 봐야 되네, 오늘 일정이 많네, 수능이 며칠 남았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물줄기로 막 흘러 들어옵니다. 그때 제 마음의 물줄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돌을 턱 하고 얹힙니다. 그러면 불평 원망하는 것들 물줄기 이쪽으로 흘러가게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아멘하고 그 길로 갑니다. 여러분,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평강의 옷을 입고 나아가라, 어려운 말 아니에요. 작은 누룩과 같은 말씀 속에 다스림이 있고, 이 다스림을 믿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듯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그 누룩의 변화가 엄청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랬을 때 이 누룩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꿉니다. 수능 점수 이야기 가지고 내가 나에게 말하죠. 나를 세뇌시킵니다. 큰일 났어, 두려워, 어려워, 큰일 났어. 내 남자친구도 이렇게 말하고, 여자친구도, 부모님도 말하고, 매스컴도 말하고, 거기에 세뇌당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소중하다면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마음의 물줄기를 주께 향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말 그래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작게 느껴질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작은 조약들이, 돌이 결국에 밤이 되었을 때는 큰 바위가 되어 함부로 생각하지 못한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그 사람 미운 사람 아니었고, 그 사람 나를 돕는 사람이었고, 이런 경험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종교생활만을 하면 평강의 부르심을 받아도 평강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가짜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공부, 성적, 외모로만 살아가고, 거짓 선지자들이 매스컴과 여러 가지로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거기에만 아멘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고동락하는 사람. 아무리 작은 말씀, 10분 읽은 큐티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한적한 수도원에 절름발이 수도사가 한 명 들어왔습니다. 이 수도사는 나이든 노수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홀대하였고 어김없이 막내 수도사가 하는 설거지를 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이 늙은 수사가 꼰대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그 수사는 다리를 절름거리면서 계란 후라이를 뒤집고 조용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자 점차 식당은 예배당보다 더 경건하고 가고 싶은 곳이 되어졌습니다. 수도원의 식당보다 겸손하고 단정함이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늙은 수사가 궁금했지만 겉모습이 너무나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몇 달이 지났을까요? 몇 년이 지났을까요? 높은 곳으로부터 전령이 왔습니다. 수도원에. 그 편지에는 새로 부임한 수도원장이 잘 있느냐, 다리를 졌는데 그를 위하여 장애인 시설을 내었느냐 묻는 편지였습니다. 그때부터 황급하게 수도원 수사들이 다리를 저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가 무시한 그 수도사였습니다. 이 수도사는 수도원 원장으로 오신 분이셨던 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브라더 로렌스 형제입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늘 멋지고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현실은 비유일 뿐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그 강력한 지배, 아주 가장 사랑받는 지배, 그리고 버림받아서 이집트에서 노예 집안에서 보디발의 총리 집에서 더 내려가서 왕의 감옥의 집에서 점점 삶은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이 삶의 단계가 점점 내려가지만 주님은 보는 것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보는 것으로 사는 훈련이 점점 강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가시도록 일부러 우리의 삶을 낮추실 때 내 삶은 비유이며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는 걸 깨달아졌을 때 주님은 단번에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셔서 7년의 기근을 해결할 고대 중동의 패권을 쥐고 있는 이집트를 먹여 살릴 만한 일을 한 사람을 통해 일하셨어요. 저는 우리 고등부에 그런 사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바보 의사 안수연 있었습니다. 고등부에. 제가 시민의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이 썩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맑은 정신으로 이 시대를 새롭게 할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이 주인이 되어 내 삶을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너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과거와 현재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은 생각의 싸움입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면 평강의 옷은 없어요. 주님을 나의 마음에 왕으로 모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딜 가더라도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평강한 옷 입히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3 학생들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벌어진 현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여 수능 마지막까지 잘 마치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께 붙들립니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
목소리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픈 면에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옷값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 흘리고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픈 면에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옷값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다같이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리 두 손을 모아주시면 도사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에 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사랑하시어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내가 화나고 짜증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내 모든 뜻과 계획 내려놓고 작은 누룩과 같은 주의 말씀 받사오니 주님 이 시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저희를 제자 삼아 주셨듯 주의 멍에를 메워 하나님 나라의 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멘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학생들에게 수능보다, 우리의 외모보다, 우리의 재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요셉과 같이 7년의 기근을 먹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고3 학생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의 두려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울 때 주의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피 묻은 주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위하여 돌아가신 그 십자가 바라보며 그 대가 바라보며 두려움을 대적하고 안개와 같은 두려움을 밀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광명을 의지하며 수능도 잘 치르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결과까지 주님께 맡기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평강 있기를 소망하십니다. 알겠죠? 전도사님이 목사님이면 매번 축도할 거예요. 그 축도에는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사는 동안에는 내 마음 막 흔들지 말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울 때 십자가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드리면 우리 4번에 보면 학습 세례식이 오늘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정혁이 그리고 범준이, 현수 있습니다. 요 세 친구 있으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같이 11시 예배에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습, 입교, 세례받는 학생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입교 받은 학생들, 세례 받은 학생들은 이제 다음 주에 성찬을 받습니다. 주의 떡을 받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는 예배할 때 성찬을 받았죠.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다 그냥 갔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다음 주에는 꼭 와서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에 우리 다 같이 가서 성찬을 받아야 합니다. 알겠죠? 성찬은 1년에 딱 2번밖에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우리 예배 끝나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지하실로 가는 거예요? 지하 예배당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하당으로 가서 누가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면 안 돼요. 다음 주에 다 같이 가서 주의 몸을 받고 우리가 교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선생님들이 꼭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11시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혁이가 왔죠? 우리 동혁이 잠깐 일어나주면 동혁이, 저는 동혁이를 알고 동혁이는 저를 몰라요. 우리 동혁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격려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동혁이 출석부에 있는데 실물 처음 봤습니다. 안타까워요. 여기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다 어디 갔나요? 근데 오늘 동혁이가 와서 저는 너무 기쁘고 잘 신앙생활해서 청년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할 텐데요. 한 가지 광고 더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수능이 있어서 고3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 드립니다. 엄마 아빠에게 말해서 다음 주는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도 그것을 위해서 준비할 거고요. 다음 주는 또 성경 퀴즈 대회 있습니다. 뒤에 저기 총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시험지 다 가져가셔서 공부하시고 수능 끝나고 공부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행사가 많아요.
그거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20일에는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있으니까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